전에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되니까 진짜 조금 덥네요. 공기가. 코비드19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오면서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코비드19에 대한 기도 중에 첫 번째 분수령이 아마 마스크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코비드19 초반에 마스크가 부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이제 했을 때, 지금도 YTN에서 식품의약처 식약처 담당자랑 인터뷰한 내용이 기억나는데, 뭐 국회 의결 사항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좀 너무 현실감이 좀 없게 해서 이제 국민적으로 하고, 또 총리도 국민들이 집에 이미 마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큰 문제가 되네. 정치인답게 노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예들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마 국민들 안에는 그때 마스크가 조금씩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없는 가구도 있었겠죠. 근데 국민들의 다급함, 좀 긴급함에 대해서 조금 그랬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 마스크 문제가 정확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마스크를 정확하게 썼을 때 거의 예방이 되고, 코비드19의 예방에 관한 마스크가 아주 중요한, 특별히 KF94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경제라든지 어떤 이런 방역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막 통제를 막 심하게 유럽처럼 막 이동이 불가능하게 하지 않아도 꾸준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나라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안 보이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밀접을 피하고 이런 게 조금 방역이 잘 돼가지고, 뭐 하루에 확진자가 막 한 자리 숫자였을 때 막 정부가 K 방역 막 해서 막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여행도 막 가게 쿠폰도 뿌린다 막 이렇게 조금 갔었죠.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다 맞고 나면, 검증되고 나면 맞을 필요가 있다, 서둘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가지고 조금 국민의 현실들하고는 조금 떨어진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백신 문제로 계속 정부가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백신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화이자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방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이제 맞춰서 백신 문제를 잘 했고, 최근에 이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거를 허용은 했지만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도 허가는 했지만 아주 제한된 영역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자가검사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식약처의 입장이 전달된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식약처의 입장이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백신, 자가검사 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랬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할 텐데, 조금 이게 정부 내에서도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식약처, 그 다음에 행정부 내에서 이제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이 안에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보고가 올라오고 또 영향을 주고받겠죠. 이 안에
조금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스크 이후로 조금 주도권을 놓친 듯한 느낌이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걱정하고, 무엇보다도 의약품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마스크를 대응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일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가검사 키트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식약처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특별히 지금 우리의 방역 이슈에서는 식약처가 좀 이슈인데요. 이 의약품에 관한, 마스크는 조금 지나간 일이 되었으나 잘 쓰고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백신과 치료제와 자가검사 키트라든지, 이게 뭐 원활하게 꼭 되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잘 하겠지만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 가운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반응이 조금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그래 뭐 허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효과는 떨어지고 뭐 정확성 떨어지고 혼란만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런 두 가지 의견이 혼재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도 조금 아쉽긴 하고, 마스크처럼 좋은 결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언제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두저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도나 현실이 되돌아가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하나됨 안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가운데서 문제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높은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꼭 높은 뜻대로 뭐 원활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현실 문제 속에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활하게 의사소통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또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어느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뭐 정부를 향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흐려지니까요. 그럼 이제 기도가 영향받겠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훨씬 더 클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제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시고 적극적인 소통하는 마음, 너무 좀 비난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위축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식약처를 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당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업무를 진행하고 방역을 담당해가고 이런 진행 과정에서 주님, 마스크와 백신과 치료제와 자가검사 키트가 중요한 이슈로 되는 이 상황에서 식약처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문제에 관한 주도적으로 주님, 마스크에서 약간 주도권을 잃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쫓아가듯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활하게 정부 안에서 의사소통이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대승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정부의 원활한 소통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이 코비드19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물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이 코비드19가 물러가도록 먼저 우리 안에 이 일 때문에 서로 신뢰가 쌓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현실이 그렇게 될 건가 싶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공방이 오가고 이럴 수 있지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 없지만 주님 잠잠해지게 하시옵시고 코비드19를 향하여 연결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예방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때까지 주님 저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부와 국민과 모두 안에 신뢰를 부어주시고 하나됨을 부어주셔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신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국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견이 모아지게 하시고 대승적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코비드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물러갈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차은주 집사님의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어머님이 조금 좀 이렇게 또 응급실에 가실 수 있다고 해요. 연주 집사님 무거운 마음으로 항상 어머니 돌보시고 하니까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믿음이 있고 강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도움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은지 집사님 가정 안에 어머니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 은혜 부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 집사님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몸이 아프신 중에 있는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은지 집사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깊은 평강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부터 은주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그 좋은 약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됐다가 또 이제 그 상태가 진행되면서 안 됐다가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것은 어느 병원 꼭 그런 거 이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또 정확한 치료의 과정 이런 것들을 꼭 만나셔서 어려운 중에도 그 시스템이 완비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정에 어떤 일을 겪어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서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뭔가 이제 약을 제대로 만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서 도움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지 집사님 가정 안에 어머니 안에 그 안정감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좋은 의사 선생님 또 약을 또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비전이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정감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지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와 이 모든 약과 의사 선생님과 병원과 이 모든 과정 안에 성실하게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셋째를 낳을 때도 잠깐 의사 선생님의 말로 적당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 은지 집사님과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좋은 의사 선생님과 치료약과 치료의 과정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치료의 시스템과 과정을 안정감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국가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 모든 수고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신정하심으로 주의 5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한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행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같이 좀 성경 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시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 불화를 주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뭘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양을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이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겁이란 것이 또 교회에서 배웠듯이 또 주님이 따르는데 좀 어려운 방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울 것 같아서 인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계속 어쩐지 말이 안 나네. 목요일이나 금요일 계속 엄마가 응급실에 갈 상황이 되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막 부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다 힘들고 주말에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번 주에 깨달은 건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지만 약간 아이처럼 엄마가 약간 분리불안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만 토요일 날만 되면 거의 이렇게 막 느낌이 안 좋고 심적으로 이제 우울증도 같이 계시니까 힘드시고 몸 떠시는 게 더 힘드시고 주일날 이제 제가 부천 수업을 한 달 두 번 갔는데 그때 되면 아침에 가면 저녁 때 하고 싶은 저녁 때를 못 가니까 이제 아침 일찍 가서 바로 이제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날은 정말 너무 많이 떠시고 힘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날이었죠. 근데 이제 뭔가 그녀의 응급실에 어떻게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동생도 우울증이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 어제는 갑자기 좋아지신 거예요. 어제까지 계속 기도를 계속 부탁했는데 기도 덕분인지 갑자기 너무 평안하고 갑자기 가슴 통증도 없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해서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학원 정리를 했어요. 오늘 제가 3월 초에 학원에 이제 나와서 학원 지금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저희 집 앞으로 이제 이삿짐 센터 아저씨랑 같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은 자 모든 것이 다 소력선까지 해서 모든 이제 소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 안에 못 들이고 이제 집 앞에까지 놓으셨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정리를 하고 이제 베란다에 있던 거 다 하는 걸 어제 했어요.
근데 엄마 아픈데도 그 응급실 간다는 그것만 놔두고 우리가 이제 그래야지 모든 것을 환기하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한 4, 50분 동안 겨우 해서 동생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많이 나르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인도하심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학원에 대한 생각도 들고 또 주님이 주신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떠오르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 주님의 은혜를 빼앗는 방해가 많았고 그때는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그때가 최고 힘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님이 왜 겁만 주시나 화평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많이 훈련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큰 시련이 있는 줄 그때 몰랐었죠. 네. 지금하고 그때 생각하면 은혜도 많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너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빠를 한마디 한 거죠. 오늘은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이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안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 힘들어하니까 안 했는데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이상한 짓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제 힘든 상황이 되면서 엄마가 발작을 처음으로 발작을 일으키시고 몸을 가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너무 그렇게 모습하고 주님 주시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화평보다는 주님이 따르지 않는 아까 전에도 그러면서 엄마가 교회 다니는 애가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애가 원수도 사랑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가족에 원수는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왜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왜 하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응급실을 가시게 되고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거동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심한 발작이 이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예배일 때 준비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예배는 못하겠구나. 오늘은 교회는 못 가겠고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급하고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주님과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고통을 못하고 힘들어. 근데 또 계속 말씀이 떠오르고 제가 아빠를 그렇게 이용하고 섬기지 못해도 섬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뭔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있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엄마가 빨리 나오면 아까 목사 말씀대로 좀 불안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병원이 자체가 안 되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너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약과 검사와 선생님이 없어서 계속해서 먹지 못하고 계속 한 달을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하루가 지금 달라지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안함을 너무 주장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까지는 주님 따르지 못하게 더 방해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냥 아빠를 자꾸 섬기게 하고 모든 아빠의 일거수 지정을 다 제가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주님을 따르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주님과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더니 또 엄마가 또 힘드시고
예배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주 주일마다 예배에 대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너무나 극심하게 또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저고 주님이 따라야 되겠구나, 주님께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학원 정리하면서 기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엄마가 아프지 않으셔서 어제 하루는 되게 기쁘고 좋았고, 학원 정리하면서 느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아빠를 섬기면서 또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서 제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또 힘들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따르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나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제 삶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원치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모습은 그냥 안정적인 40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뭔가 제 삶에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오늘같이 저처럼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자꾸 다가가니까 저는 엄마 섬기는 게 이제 주님 따른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주님 따르는 거는 교회에서다, 아니면 주님 생각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주님 한순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삶 모습으로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고 이상했는데 주님 각자 삶에서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삶에 잘 보이지 않지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꼭 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사랑해주세요. 어려운 중에 예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을 주님께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를 주님께서 시계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십자가가 있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따르는 삶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항상 붙들고 따라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항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산다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게 아버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역다하는 보시기에 아버지 항상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항상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영광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갖가지 일과 일상을 뒤로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과 기도를 잘 받아주시고 은혜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신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발상하는 모든 일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일에는 참여와 영광을, 나쁜 일에는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가정과 직장, 주변의 일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고 어둠에 빠진 성도분들에게도 충만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영혼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세상과의 질병과 개인사로 사투를 벌일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옆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또한 하나님과 벅찬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예. 오후 되니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관리소장님이 제가 주중에 있으면 오셔가지고 여기가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아주 더운 곳이라고. 지금 봄인데 벌써 덥네요. 그래서 뒤에는 에어컨을 약간 틀어놨는데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호화롭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히터 틀었었죠. 예, 방역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전에 같이 조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우리가 전에 부르긴 했는데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죠? 그 좀 가사를 좀 찾으시겠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 괜찮으시면 효진 집사님 좀 반주가 가능할까요? 어려우시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악보를 좀 찾으셔가지고 예. 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갑을 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네요. 네. 같이 한번 그 선하님의 이렇게 시작하는 한번 네, 상당히 다들 불안해한 표정인데요. 네. 네. 지금 우리 효준 집사님도 참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뭐 되는 만큼 같이 해보고요. 네. 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요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죠? 아니 안 끝났어요. 고생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절에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대고, 마치 이제 뭔가 이게 찬양하는 사람의 어떤 지난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가사 내용으로. 근데 그 독일어, 이걸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치하에서 만든 찬양이라고, 가사라고 하거든요, 시라고. 그래서 이제 독일어 원어로 부르는 번역을 직역을 봤더니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지나간 시절 어둠의 날들은 아마 나치가 했던 일들의 어떤 그 시대적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해석하자면 그 어둠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가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또 한 번 더 불러보는 거 어때요? 오후 예배의 아름다움이 이건 것 같아요. 좀 자유롭고 이렇게. 벌써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무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올.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아멘. 어둠을
비치고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아멘. 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여러분, 제가 찬양할 테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능력을 제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켈라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오 힐리오발라날라 이칼리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날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선하신 주님,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선하신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리아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어두운 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힐리오발라나라 이칼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 예수님, 제 삶의 이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칼리빌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오. 주님, 제 삶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리발라발라나라 이키빌리발라발. 주여,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는 이 깊은 고백을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 오셔서 작은 촛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그 빛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두울 때도 우리 개인의 삶이 어두울 때도 저희는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룻기 2장 1절 읽어드렸죠. 룻기 2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시간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 어려워진 삶에 대해서 뭔가 극복할 만한 일들은 하지 못했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은 살아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작고 가느다란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유다 지파 가문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볼 때 이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에 내 삶의 어떤 그 믿음의 내용이라든가 통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 삶을 새롭게 하는데 싶지만 결국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의 통로 내가 보기에 현실은 압도적이고 믿음의 어떤 내용들은 내 삶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의 통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는 그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주 집사님이 잠깐 간증해 줄 때 이야기가 생각나요. 방언을 받았대요. 제 생각에 은주 집사님은 진짜 그때 아니면 평생 방언 못 받아요. 제 생각에 미국에서 유학 중에 받았대요. 너무 어려울 때 자기 새벽에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왔대요. 은주 집사님 생각에도 맞아요. 어디 집회 가서 받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신뢰 안 하고. 근데 혼자 기도하다 받으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였다고 했다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유학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교수가 학위도 안 주고 너무 고생했어요. 제 생각에 그런 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요? 너무 어려울 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은주 집사님 삶에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자리가 있죠. 은혜의 자리. 예수님께 돌아가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문 본론 1번입니다. 소제목으로 가거라 내 따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직역성경의 번역을 제가 옮긴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룻은 지금 보리 이삭을 줍게 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미 예상된 가난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오미와 룻을 더욱 하나 되게 한 것 같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나오미가 그래 가서 해라 이렇게 한 거는 뭐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잘해라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인 거죠. 나오미는 말했어요. 혼자 된 그 며느리들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도 좀 힘들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며느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 속에서 어떤 롯의 결정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롯도 그렇고 그 롯을 보내는 나오미의 마음도 그렇고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듯이 나오미가 롯을 돌보기 위하여 살아가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은 이타적인 작은 것에 인생을 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걸지 않아도 감동적입니다. 소박해도 생명은 경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롯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우러 가지 않잖아요. 내가 온 동네 이삭을 쓸어버려. 아니 막 옛날에는 좀 이렇게 사투리도 쓰고 이러면 좀 은혜가 있고 유머가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다들 못하냐? 막 내가 이삭을 쓸어 모아가지고 내가 이삭 주워가지고 내가 일어나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 이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타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란 말은 뭐겠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오란 말은 이타적인 삶으로 따라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서, 그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제일 좋은 거죠. 나를 위해서 가족들한테 했던 거 뭐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 힘들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가족들을 섬겨가는. 그럼 가족들이 뭘 느낍니까? 가족애를 느끼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이런 거의 효용성을 일찍이 깨달은 자매님들께서 말 안 듣는 형제들을 모시고 와서 제발 은혜 좀 받아라. 오늘도 예배 전에 얼마나 제가 정익집사님을 놀렸는지. 지금 둘째가 이제 곧 태어날 텐데 육아휴직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그냥 회사에서 입장이 있겠죠. 육아휴직 너무 많이 썼고 재택근무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싫어할 만큼 했어요. 그냥 보너스를 너무 조금 4분의 1만큼 줄 만큼 정말 대놓고 모욕감을 느낄 만큼 했어요. 육아휴직을 또 쓴다는 게 어렵겠죠. 근데 제가 얼른 말하죠. 빨리 쓰라고. 그 사모님의 뜻 아니냐고. 그 부인 되시는 사라 사모님의 말을 얼른 들으라고. 서집사님, 사모님의 말을 들으세요. 예, 집안의 리더가 누굽니까? 부인님이시죠. 예, 요아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제 아내가 제가 오늘 김밥도 하나 사다 놓고 아이스 카페 먹고도 한 잔 대령해 놓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익수한테 말했죠. 빨리 순종하라고 뭐하냐고. 또 이래놓고 나중에 제가 원망 들을까 걱정되면 네가 육아휴직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어렵게 됐어 이러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다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생각할 때 뭡니까? 자기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인이 원하니까 막 들어주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 개념보다 뭡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와 가족의 우선순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기준이 서면은 무엇이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를 따른 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회사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화를 이루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뭡니까? 생명이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잘 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이 마음에 걸리는데 저 물을게요. 알아서 하세요.
이 이유만을 안 받아요. 예, 저는 아직 정희 집사님의 그 믿음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가 왜 이런 식으로 가지? 나중에 원망 들으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루시 어떻습니까? 나 돌아갈래. 어쩌다 인생이 여기 왔어. 이런 거 적어도 성경에는 전혀 안 보여요. 왜요? 만약에 시험은 유했다고 한다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회의감이 들겠죠. 자기 자신을 유해하면 생각하면 날마다 회의감이 들죠. 왜 모압을 떠나갔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일관성을 줘요.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지는 않죠. 항상 은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조건을 따라서 나의 환경을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할 그때 다시 예수님께 가면 어떻습니까? 일관성을 회복해요. 사랑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은혜의 일관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뭔가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의지를 새롭게 해야 돼. 내가 조국 교회를 헌신할 것이요. 안 됩니다. 그래봤자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전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하게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항상 고백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언제? 돈이 올 때. 이거 안 받아주면 곤란한데.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 신기하게 재정이 오면은 정말 눈물이 왈칵해서 그래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최고요. 다들 표정이 네가 목사야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네, 관리자의 증언. 그래서 이 룻기 2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역 개성에는 베는 자를 이렇게 수확하는 사람들이죠. 네, 영어 성경을 리퍼라고 했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이거를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관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룻기 2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사람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이 했던 부탁도 옮겨서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Amplified Bible, AMPC 확대 성경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2장 7절 옮겨놨죠. 여러 버전을 봤는데 AMPC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한 말이죠. 관리자가 지금 룻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전달하는데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첫 문장에 And she said, I pray you. 룻이 어떻게 그 관리자에게 부탁했는지 영어 박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뭔가 영어를 잘못 해석하거나 문장 구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알려줄 거예요. 요새 은주 집사님이 활동을 안 하세요. 알려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문맥에 비슷한 뉘앙스도 알려주고 이러시더니 요즘은 너무 가정을 돌보기 바쁘십니다. 꼭 알려주세요. And she said, I pray you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나 아마 룻인 것 같아요. 룻이 그 관리자에게 I pray you 한 것 같아요. 은주 집사님 믿고 마음껏 해석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부탁했는지 그 과정도 조금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관리자가 말해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일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룻기 2장 2절 설명 전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관리자처럼 룻에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그 아주대 병원에서 지금 큰일 났다고 애가 발이 만져진다고 이럴 때 5개월 만에 서울로 가겠냐고 근데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그 병원 앰뷸런스는 119가 아니라 그 사설 앰뷸런스예요.
가장 빨리 탈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타고 갔어요. 1시간 동안. 다행히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이 병원 알지도 못했어요. 여기 강남성심병원이라 여기 강북에 있는데요. 이쪽에. 거기 온 거예요. 수원에서. 지금은 이제 가까이 알게 됐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해가지고 거기로 가라고. 아주대 병원에서. 한마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여보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대. 그냥 가자고. 아이가 나올 거 제일 두려웠어요. 가다가 지금 애가 태어나 너무 힘들대요. 5개월이. 갔는데 이 강남 선심병원 내렸는데 응급실 앞에 내렸는데 이제 막 처치해야 되잖아요. 막 지금 급하니까. 근데 그 응급실 응급차 운전했던 분이 빨리 돈 주라고 10만 원이니까 막 정신없이 10만 원 주는데 그 옆에 의사 선생님 같이 따라왔던 분도 수당 주라고 막 정신없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했어요. 너무 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정신없고 막 하고 뭔가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마음은 무너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은혜로 이해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겠냐 말했던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 우리는 기도에서도 잘 몰랐지만 가기로 한 거. 앰뷸런스가 있었던 거. 그 사람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정신없었지만 그 일들을 처리해 갔던 거. 예수님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누군가 나를 딱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기를 그거를 좀 기대하면은 조금 나중에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반드시 그 은혜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길이 열리는 엘리멜렉의 가문이었다는 것. 그것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경은 2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삶에는 은혜가 많아집니다. 나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돌봄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룻의 삶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은혜였다면 모압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깨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서서 일했습니다. 나의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은혜가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좋아진다. 그런 거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해? 나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선택이 많아질 것입니다. 은혜가 많아져. 그것은 고생문이 원이 열렸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생이어도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대응하는 것이 은혜로 하게 되는 은혜가 많아지는 뭔가 안 되면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의의 일관성 안에서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은주 집사님 보시고 한마디씩 빨리 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주 집사님에게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평생에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서로도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평생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영어 버전은 foreigner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룻은 삶의 조건을 핸디캡으로 알고 있었지만
은혜를 보자면 그것은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조건 중에 연약한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롯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볼 때 본인들은 잘 몰라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누군가 보기에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힘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아끼지 않고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저희 삶의 부분들까지 받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어제 신시현 선생님 결혼식 잘 마쳤다고 밴드에서 올렸는데 보시고 축하 인사 해주시고요.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 아티제이에서 되게 좋게 말해주더라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다고. 4인 이하로 하셔서 마시고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공급할 수 없지만 카페에 가서 먹는 거는 괜찮으니까요. 또 끝나고 나셔서도 또 카페나 가셔서 또 이렇게 그 야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있으셔도 되고 하니까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료 드셨어도 뭐 한 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간식 같은 거. 교회가 캠퍼스별로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카페를 사용하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 아쉬운 마음이 지금 듭니다. 진작부터 할걸. 그래서 또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교회가 재정이 조금 넉넉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 집사님이 어린이 사역 재정을 조금 옛날에 남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뭐 과자 선물 세트를 준다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한 너무 깊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요아실에다가 각 아이들별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은 거 이런 거 딱 놔두고 잠깐이라도 부모님들이 한 5분이라도 먼저 그걸 하고 애들이 놀게 하고 또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 조금 그래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곧 태어날 사라 집사님과 호세아 동생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과자 선물 세트 뭐 책, 좀 아주 이제 신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는 뭐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나 또 곧 태어날 호세아 동생한테는 뭐 베네 쪼고리라도. 감사합니다. 그 김한나 집사님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한 100일쯤 됐을까요? 임신 중에도 이렇게 빈혈이 있어가지고 좀 쓰러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치아도 다치고 이랬는데 지금 좀 빈혈이 좀 심해졌대요. 약간.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다 혹시 쓰러질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 또 살아있어야 하는 가정이 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계속 인터넷 뒤지면서 과자 선물 세트 선물 고르느라고 너무 고민하지 않을까. 혹시 또 같이 뭐 도우실 마음 있으면 또 축복해 주시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더 헌금을 해고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미 재정은 40만 원 1인당 한 5만 원씩 해서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